여러분 혹시 성경 시대의 인물들이나 그 당시 사회 계급에 대해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계신가요?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고대 근동 사회의 진짜 모습은 아마 여러분의 상상을 완전히 깨트릴 만큼 충격적일 겁니다. 구약시대부터 예수님 당시까지 사회의 주류에서 철저히 밀려났던 이른바 낮은 자들이 도대체 어떻게 역사의 중심축이 될 수 있었는지 그 놀라운 반전의 이야기 속으로 오늘 한번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서 아주 묵직한 질문 하나 던져볼게요. 고대 사회에서 진정으로 가치 있는 사람은 과연 누구였을까요? 이 고대 근동이라는 곳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절대 낭만적인 곳이 아니었어요. 사람의 가치가 진짜 냉혹하게 매겨졌거든요. 독립적인 법적 지위가 있는지, 쓸만한 노동력이 되는지, 그리고 종교적인 율법을 얼마나 잘 지키는지, 즉 정결함의 기준에 딱 맞아 떨어져야만 했습니다. 이 가혹한 기준선에 미치지 못하면 여지없이 사회의 변두리로 쫓겨나는 수밖에 없었죠. 자, 그럼 예수님께서 당시에 이 끔찍하게 견고한 계급 시스템을 어떻게 박살내셨는지 딱 세 그룹을 통해 살펴볼게요. 첫째, 은혜의 통로가 된 여성. 둘째, 천국의 모델인 아이들. 셋째, 신성한 전령으로 쓰임받은 목자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걸 관통하는 궁극적인 반전이 무엇인지까지 빠르게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케이스입니다. 은혜의 통로. 여성이죠. 고대 근동에서 여성들이 마주해야 했던 법적, 사회적 현실은 진짜 상상을 초월합니다. 고대 랍비들의 문헌을 보면 이런 기도문까지 등장해요. 내가 여자로 태어나지 않은 것을 감사합니다. 와, 이거 진짜 놀랍지 않습니까? 이 짧은 한 문장만 봐도 당시 여성들이 법적인 주체가 아니라 사실상 누군가에게 종속된, 심지어 하나의 소유물처럼 취급받았다는 걸 뼈저리게 알 수 있죠. 인구조사에서 빠지는 건 기본이고요. 상속권도 없었고 자기 목소리를 낸다는 것 자체가 아예 허락되지 않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이 이 억압적인 가부장적 질서의 판을 완전히 뒤집어 버리십니다. 당시의 여성의 증언은 법정에서 휴지 조각 취급을 받았거든요. 하지만 예수님은 기독교 역사상 가장 엄청난 사건, 바로 부활의 첫 증인으로 여성들을 택하셨습니다. 그들을 제자로 인정하시고 그 헌신을 최고로 높여주셨어요. 여러분, 이건 단순한 위로나 동정심이 아닙니다.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다는 그 태초의 창조 질서가 완전하게 회복됐음을 선언하는 엄청난 사건이었던 겁니다. 바로 이어서 두 번째 케이스, 천국의 모델이 된 아이들입니다. 지금 우리는 아이들을 너무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잖아요? 근데 고대인들의 시선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당시엔 영아 사망률이 워낙 높다 보니까 아이들을 하나의 인격체로 존중하기보다는 그저 가문의 대를 이을 수단이나 밭에서 부려먹을 노동력, 즉 아직 완성되지 않은 불완전한 존재로 봤어요. 성경 읽다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다가오는 아이들을 막 쫓아내고 꾸짖는 장면 기억나시죠? 어딜 감히 위대한 랍비의 소중한 시간을 빼서 딱 이 생각이었던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시선은 전혀 달랐죠. 세상의 그런 무례한 편견을 근본적으로 뒤집어 버리십니다. 천국은 이런 사람의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 이거 당시 사회에서는 진짜 발칵 뒤집힐 만한 파격적인 선언이었습니다. 훗날 개혁주의 청교도들이 이 말씀을 엄청 중요하게 받아들였거든요. 그들은 자녀를 단순히 미성숙한 애들이 아니라 너무나도 귀중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대우했습니다. 가정을 신앙교역의 가장 핵심 베이스 캠프로 끌어올린 거죠. 아이들 특유의 그 순수함, 그리고 부모를 100% 의지하는 그 태도를 성도가 하나님 앞에서 가장 본질적인 신앙의 모습으로 완벽하게 승화시킨 겁니다. 자, 세 번째, 소외된 그룹. 신성한, 전령으로 쓰임받은 목자들입니다. 구약에 나오는 다윗 왕시대까지만 해도요, 목동은 가문의 재산을 지키는 꽤 핵심적인 역할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시대쯤 오면 이들이 사회의 완전 밑바닥, 멸시받는 계층으로 추락해버립니다. 화면에 보이는 대로 크게 두 가지 이유인데요. 첫째, 들판에서 양떼 치느라 안식일도 못 지키는 종교적으로 부정한 자들이라는 겁니다. 둘째는 법적인 불신이에요. 거짓말쟁이들이라는 프레임이 씌워져서 법정에서 증언조차 거부당했거든요. 사실상 절대 가까이 해서는 안 될 천민 취급을 받은 셈이죠. 근데 바로 여기서 하나님의 기가 막힌 역전극이 터집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하나님은 예루살렘에서 떵떵거리던 종교 엘리트들, 고관대작들 싹 다 패스하셨어요. 그리고 그 캄캄한 밤, 들판에서 양을 치고 있던 이 비천하고 부정하다고 손가락질 받던 목자들에게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그리스도 탄생 소식을 1순위로 알려주셨습니다. 세상에. 게다가 예수님 스스로도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자랑스럽게 칭하셨잖아요. 사회 제일 밑바닥에 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가장 신성한 전령으로 픽업된 이 짜릿한 역설, 정말 놀랍지 않나요? 이제 마지막 네 번째. 이 모든 이야기를 하나로 묶어주는 궁극적인 반전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쭉 살펴본 이 소름 돋는 역전의 사건들, 이걸 한 방에 설명할 수 있는 핵심 마스터키가 있습니다. 바로 청교도 신학의 뼈대인 주권적 은혜라는 개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구원이라는 건 내 공로나 내 사회적 스펙으로 얻어내는 게 아니라 100% 하나님의 선택과 값없는 호의에 달렸다는 뜻입니다. 세상에 쓸모없다고 버린 사람들을 들어서 가장 귀하게 쓰시는 거죠. 진정한 역사는 사람의 계급장 떼고 오로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로만 평가된다는 걸 진짜 완벽하게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오늘 해설의 핵심을 싹 한번 정리해 볼까요? 첫 번째, 여성들의 이야기는 가장 연약한 자를 통해 힘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제대로 보여줍니다. 두 번째, 아이들은 성도라면 모름지기 하나님만 100% 의지해야 한다는 신앙의 진짜 모델을 제시하고요. 세 번째, 목자들은 가장 낮고 천한 곳으로 친히 찾아오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줍니다. 결국 이 모든 케이스가 우리한테 말해주는 건 명확해요. 기독교는 인간의 잘남이나 세상의 계급 위에 세워진 게 아니라 오직 철저한 하나님의 은혜 위에 세워졌다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해설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의 지적 호기심을 마구 자극할 질문 하나 던져드릴게요. 우리가 방금까지 나눈 이 엄청난 주권적 은혜, 이 반전의 패러다임이 루시나 다윗, 그리고 사무엘 같은 구체적인 성경 인물들의 삶에서는 과연 어떻게 폭발했을까요? 그 사람들은 또 어떻게 세상의 뻔한 편견들을 시원하게 뒤집어 엎었을까요? 오늘 장착하신 이 새로운 렌즈로 여러분이 잘 아시는 성경 이야기들을 다시 한번 찬찬히 들여다보세요. 분명 전에는 안 보이던 완전히 새로운 통찰들이 쏟아져 나올 겁니다. 오늘 탐구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